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두렵지만 담대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렵지만 담대한 걸음. 두렵지만 담대한 걸음.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얘기해 드릴 건데 이 단어를 듣고 속으로 한번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어떠한 감정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이직, 이사, 이민. 어떠한 생각들이 드셨어요? 모두가 다 떠남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떠남은 어찌 보면 설렘이 동반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동반하는 단어가 이 떠남인 것 같습니다. MBTI의 관점으로 본다면 외향형,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떠남, 멀리 머무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는 것을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즐겁고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죠. 반대로 내향형인 I 같은 경우에는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떠나게 되면 지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든 I든 멀리 떠나가게 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설렘도 동반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동반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발을 들이는 것,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만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해놓고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무도 내 인생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멈칫멈칫하게 되고 두렵기 마련이고 떨리고 어렵게 됩니다.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18년도에 여의도에 처음으로 임용되고 약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선교 국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저 같은 말단을 선교 국장님이 호출하셨을까 하고 국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선교국장 목사님께서 3주 뒤에 일본으로 가게 됐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본의 단어가 히라가나 가타카나인 것도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학업도 있었고 3주 뒤에 가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아멘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네, 아멘 순종합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예상 밖으로 펼쳐졌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느끼고 경험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삶의 터전을 이동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아브라함과 부모 이삭이 머물렀었던 자리에서 길을 떠나게 됐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들어왔었고 그 결과를 알고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두려움의 걸음들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려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오늘 본문 앞장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던 요셉이 무엇이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왔기 때문인데,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지혜롭게 그 7년간의 풍년 동안 물질을 잘 쌓아두다가 7년의 흉년을 잘 버티는 지혜로운 총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을 못 채우고 다들 애굽에게 손을 뻗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고, 그 무리 중에 요셉의 형들, 즉 야곱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게 되고,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셉일 거라고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상황과 시험을 통해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과거를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자신이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이 애굽으로 이주해 올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은 야곱의 초청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라는 그 아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냈는데, 이제는 덩달아 아들들이 갑자기 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초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의 초청과 풍족한 수레를 보면서 기뻐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그른 결정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두려움이 야곱에게 공존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조부 아버지의 이동을 생각해 보면 그의 두려움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지만 기근이 들자 인내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그랄 땅으로 또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동하여서 자신의 길을 개척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동일한 선택의 상황에 야곱이, 그 손자이고 아들이었던 야곱이 서 있는 것입니다. 기근의 시기에 다시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고 정황상 기근을 피해 이동하는 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염려 없이 살고 싶지만 염려 없이 살아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이 동반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지만 떨쳐낼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UC 버클리의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이러한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프레임 이론이라는 이론을 설명했는데, 이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인가 규정하면
객관적인 사실과 별개로 그것에 규정되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저술한 책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코끼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우리는 생각하지 마를 듣게 되더라도 이 코끼리를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했었을 때 다들 코끼리 생각하셨죠? 아닌가요? 잘못하셨나? 하여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연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선택에 따른 결과에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미 결과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렵지만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면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좋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의 두려움에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자유롭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의 프레임에서 믿음의 프레임으로 바꾼다면 결과에 따른 두려움에 침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와 돼지의 차이를 아시나요? 목사님 갑자기 얘기하다가 결과 얘기하다가 프레임 얘기하다가 개돼지 얘기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가끔 설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왜 하셨는지 앞뒤 맥락 좀 알려달라고. 앞뒤 맥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띄워놓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와 돼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여러 가지 차이들 중에 한 가지가 시선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시선의 차이, 바라보는 곳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 스펀지에도 나온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뭘 볼 수 없을 것 같으세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하면 하늘을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대요. 눈 앞하고 땅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수의학계에 따르면 돼지는 대표적인 굴토성 동물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코와 앞발로 땅을 파면서 먹이를 찾는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화하게 되었고 척추뼈와 무슨 뼈죠? 척추뼈와 경추가 연결되어 있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방금 봤었던 그 스펀지에서도 먹이를 눈 앞에 둬도 눈 앞에서 살짝만 위에 두면 먹이를 먹고 싶어도 고개가 들지를 못하니까 먹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반면 개는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볼 수도 있고 주인의 사랑스러운 눈빛도 볼 수 있고 자유롭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눈앞의 선택지에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돼지와 같이 눈앞에 있는 것, 그냥 눈앞에 아른아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결과에만 맞춰져 있다면, 지금 당장 80세, 90대 눈앞에 내 인생의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면 돼지와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면 하늘을 바라볼 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짧은 인생의 결과에 맞춰진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눈앞에 먹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돼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 눈앞에 보이는 재물, 눈앞에 보이는 결과,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할 줄 알고, 조금 손해볼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시선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제와 같이 눈앞의 결과만 바라보고 그 결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흔들리고 풍랑이 오고 바람이 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시선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들 기쁘게 잘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약속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약속. 하나님께서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애굽으로 길을 떠나는 야곱을 그냥 잘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에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 야곱을 홀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인생길 하늘을 바라보며 그냥 묵묵히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두렵기에 하늘을 보고 홀로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두려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2000년에 여의도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만 교화 땅에 허벌판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집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어디로 이사했냐면 그 주변에 농가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 초가집 지붕이 있는 그런 농가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한 약 2년 동안 살았어요. 밤이 되면 지붕 위에 쥐들이 막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푸세식 화장실도 허용했었고 집에 오는 그 농가길 건너편에 보면 항상 새까맣게 탄 개가 매달려 있었어요. 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사실 초등학생 때라 뭐 그렇게 막 힘든 거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교회랑 그 머물렀었던 농가집이랑 꽤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짝 좀 고지식하셔가지고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항상 드리셨어요. 근데 농가집에 저와 동생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항상 저와 동생을 끌고 그 새벽 예배와 그 저녁 예배를 항상 가셨어요. 지금 우리 도시에 사니까 가로등이 많아서 밤이 돼도 뭐 산책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당시 그때 2000년도니까 뭐 도시여도 뭐 별로 개발도 안 되고 농가길 얼마나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너무 깜깜하고 무섭더라고요.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들려서 낙엽 굴러가는 소리, 막 귀뚜라미 우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참 두렵게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혼자였으면 못 걸어갔겠지만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손을 붙잡아 줬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제가 어려서 한 치 앞도 안 보인다고 이야기해도 아마 보였을 수는 있어요. 미화돼서 그렇지 별로 무섭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당시를 살아갔었던 제가 두려워했었고 무서워했었는데 걸어갈 수 있었던 힘과 이유가 바로 부모님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두렵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인생길 함께 걸어가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인생길 무엇이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운 인생길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서 그냥 파이팅 파이팅 힘내 아자 그렇게 응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어떤 종교에서 절대자가 피조물을 향해 자신을 내던지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그 짐을 같이 메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약할지라도 그 두려운 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역경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담대함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담대함.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은 야곱은 담대하게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채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더 이상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를 이끌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당대에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4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야곱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만끽하고 거대한 권력인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종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가족들을 이끌고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유지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대한 그 바로를 축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상기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염려는 부차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야곱의 자녀들과 대조적으로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서고 축복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은 빌붙는 상황 같아 보이고 그의 나이는 힘없는 130세 노인이고 딸린 식구들의 거처를 부택해야 되는 입장이고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능력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우라가 우리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태가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당당한 것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은 키가 6규빗 반이었고 노투구도 썼었고 갑옷도 맸었고 창 하나만 들고 있어도 무서운데 창과 칼과 단창으로 무기를 3개나 들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정들이 두려움을 떨 때 갑옷도 입지 못하고 창과 칼과 단창도 들지 못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뛰어난 스펙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듯이 내 앞에 누군가가 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뛰어넘으면 그 사람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의 목초점을 향해 1등이 되고자 고군분투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려고만 한 가지 길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그리고 1등이 아니라고 좌절하고 내 자녀가 1등이 되지 못했다고 내 남편이 1등이 되지 못했다고 내가 1등이 되지 못했다고 낭망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성 속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상에서 성공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1등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날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아이들을 키워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스펙, 세상의 기준처럼 스펙을 향해서 무슨 스펙 쌓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자녀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가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조금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일산승보 모든 영상 성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불화신성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두렵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믿음의 자리들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들, 두렵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믿음의 걸음들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움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품을 닮아가네.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하나님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넷플릭스에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어느 천문학자 팀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행성은 100% 지구로 돌진해서 부딪히게 되고 그 행성이 부딪히게 되면 지구는 폭발해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 천문학 팀이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 백악관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자 그 사실을 들은 대통령은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기보다 그것으로 자신의 중간 선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유명한 사업가는 그 행성에 담긴 지하 광물을 통해서 또다시 불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몰래 들은 언론들은 이것을 어떻게 터뜨려서 이슈로 만들고 어떻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그 행성이 가까이 다가올 때쯤 부자들은 냉동인간이 돼서 새로운 행성으로 도망쳐버리고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문제를 직시합니까? 아니면 문제를 회피합니까? 어쩌면 이 블랙 코미디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문제를 직시하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떨어서 문제를 바라보지도 않고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정정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되 그 뒤에 계시는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베풀며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